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 즉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했죠? 창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믿을 때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알고 또 배워갈 때에 자연스럽게 뒤에 같이 믿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성화. 바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중요한 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다 생각하시면 바로 손을 들어서 속으로 손을 드셔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엄마, 방금 전에 뉴스 봤어요? 버스끼리 충돌한 사고? 그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그랬더니 철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고 말고 우리 철수가 제대로 된 시간에 왔으면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오늘 벌을 서느라고 늦어서 그걸 못 탔다지 뭐야. 얼마나 다행인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말이에요.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이거 얼마나 진짜 아주 그냥 가슴이 뛰는 일이었는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리도 운이 없지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딱 내가 그 모양입니다. 정말. 자, 이런 말들 가운데에서 문법도 틀리지 않았어요. 내용 전달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이 한 가지씩 들어가 있어요. 혹시 체크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정확하게 맞추셨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우연히, 혹은 운도 없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건 운이야 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무런 인과관계,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어떤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가다 넘어졌어요. 재수가 없고 우연히. 또 누군가를 만났어요.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정말 알지 못하게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뜻밖의 일이 잘 돼서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 이것을 다행이래요. 불행은요? 그 반대죠. 뜻밖의 일이 잘못돼서 그런 일을 만난 것. 만약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기를 정말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서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죠?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하십니다. 가만 보면 일 같지 않은 일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일하신 거예요.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직접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아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6일 동안에 그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하시는 것으로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마치셨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우연이라고 혹시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일이고,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신다고 할 때 내가 너희 머리털 가락수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리얼한 비유를 들었나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도장이 없이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셔요. 무한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셔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지혜와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나? 만들어 놓은 세상들을 잘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시는, 이것이 섭리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군요. 섭리.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이 섭리라는 뜻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겠는데, 우리의 실생활 삶으로 들어오면 그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실체적인 이야기로 하면, 아까 그 철수 엄마 이야기처럼 정말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우리 애가 아파요. 내가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탁 맞닥뜨릴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불신으로 작용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밖에 제 인생에 작용되지 못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까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 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섭리예요. 그 해 2015년 그 해 여름으로 들어가던 그 초입에 내게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어야만 하는 일이구나. 있었어야만 하는 일이구나.
정말 그때는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내게 큰 유익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나 그러한 정말 삶의 간증이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당장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사건들이 정말 생각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에게, 그때 우리 남편에게, 그때 우리 가정에게, 그때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있었던 그 일들, 그때는 정말 이 시간만 지나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야, 그때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현재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만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일들을, 그 어둠의 터널들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상황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름이 없어요. 완전하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못한 지혜라는 것이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못한 지혜로 하신 그 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것.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7문의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무엇이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것으로. 무엇?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적어놓은 이건 아주 작은 일이죠. 보세요.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것만 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것, 지저귀는 뻐꾹새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일들, 땅속에 지렁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체의 그 어느 별이 나타났다 사라져야 되는 그 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몸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 일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창조의 뜻대로 계획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고. 보존하신다. 냉장고에서 아무리 음식물이 잘 보존된다 해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정말 시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훨씬 지나도 그것이 보존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끝까지 보존되는 일이 없어요. 상하기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버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지 보존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이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우연이에요. 우연히 세포 분열이, 우연히 이 정말 고등 그리고 또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세포 하나가 우연히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거기에서 한 혹성이 그리고 식어져가며 우주로 이 지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진화론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그 진화론의 연결이 끊어지고 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몰라요. 그냥 우연히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저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니? 몰라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더 좋은 곳, 스위스 정도면 좋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도 계획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우연히 만나는 일 때문에 인생이 유지돼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생각이 정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나면 그 우연히 주어진 삶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계획도 없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일이나 즐거운 일이 그렇게 생기면 그러면 우연히 내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행운을 기대하죠. 그러다가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불행한 일이 생겨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재수 없는 일이 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돈 싸들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한번 좀 바꿔볼까? 이 우연의 길을 좀 틀어볼까?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것이 그래 몰라
날은 모르겠고 그냥 정해진 운명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무슨 노력을 해? 무슨 애를 써? 비관적으로, 자조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삶에 의욕도 없이, 기쁨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방향, 즉 내 운명을 개척해 보겠다고 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능력 혹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그리고 또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또 다른 힘과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거나, 또는 반대로 그럴 능력 아예 없으니까 그냥 자조적으로 그렇게 의욕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두 방향,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시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우연이나 그냥 운명처럼 미리 정해진 그런 삶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냥 감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구원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 정말 들어오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어요. 우연히 요나가 걸린 겁니까? 그날 재수가 없어서. 마띠아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사도 가운데로 포함이 됐어요. 우연히 사도가 됐습니까? 제비 한번 잘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넌 여기, 넌 여기. 아 그래, 넌 나랑 친하니까 넌 여기 좋은 땅. 아 넌 안 되겠다, 저 끝으로. 이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물론 적당한 지역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을 갖기 위해서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제비뽑기였어요. 땅을 나눠놓은 후에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뽑힌 대로 그들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갔던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제비뽑기라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어찌 보면 미신 같고 어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제비를 뽑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엇이 뽑힐지도 몰라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나누시고 그것을 나눠주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이 땅과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날아가는 참새도 뚝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제가 허락을 하셔야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어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다 아셨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일이 없지. 그냥 단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신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손수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아시면 됩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아는 것이 기도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모두 움직이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지,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시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악산 풍경이 멋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지금 속으로 멋지지요 얘기하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아마 멋질 거예요. TV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던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제주도 정말 아름답다더라. 정말 아름다워요. 확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해서요, 내가 원하는 거 치기만 하면 나와요. 그랜드 캐년 두두둑 치면 그냥 그랜드 캐년이 고해상도로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멋지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탕화면에다 막 깔고 프린트 막 해고 집에다가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란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 단지 아는 것만으로서는 누구를 못 이기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가 막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또 혹은 정말 멋진 광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때에 맞아, 이 한마디만 정말 갔다 온 분이 맞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갔다 오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또 증명해내고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하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동,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라도 경험한 그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 답을 28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좀 쉽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이 진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실제로 그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 그냥 신학적인 한 단어로서 그냥 끝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아예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뭐 논문을 쓰지 않아도, 그것에 관한 책을 혹시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혹은 이 만물과 이 온 우주를 유지시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그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감사와 인내와 확신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 네. 요셉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만큼 본받고 싶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 자, 이러한 요셉, 그의 삶은 사실은 매우 꼬이는 삶이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마지막 말고요, 정말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삶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오해와 누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애국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도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 글을 쓴 모세가 임의로 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들이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붙드시고 자신을 돌보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 총리를 삼으시기 위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뒤집어 정말 모함을 받아서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의 상황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고 또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덩이에 빠져서 앞에서 빠졌을 때 보인 그 흙벽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궁전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음침하고 냄새나는 그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창살에 갇혀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세월, 그것을 한심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내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서 애굽의 총리요 또한 만국 백성을 살리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즉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그러한 상황이 없습니까? 있어요. 요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 끝까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제게 억한 심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과 이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뜻이 있으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참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어려울 때에 인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인내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참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때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예, 그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하고 번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잊어버려요. 너무 편안하니까 말이에요. 너무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잘 해서, 잘 인생을 잘 살아서, 잘 공부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모든 일들을 그냥 치부해버리는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무엇이 터져나오게 되느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낙을 누릴 때에,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삶을 내 인생의 섭리 가운데에 그 섭리가 나를 이러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기쁠 때의 감사, 또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인내,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에서 참는 것,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예,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 세계 어느 곳에서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테러나 혹은 전쟁, 지진, 또 가뭄, 뭐 하여튼 또 요즘에 특별한 또 정말 질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처럼 대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 아프면 그때 가서 아프지. 무슨 일 그때 가서 뭐 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러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손 닦아. 요즘같이 또 그 정말 제가 이름을 못 외웠네요. 예, 제2의 사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지금 시작됐죠. 벌써 5명이나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자, 예방법이 뭐가 있냐? 백신 없다고 하니까 예방이라도 해야지. 야, 그거 해. 손 닦어. 하여튼 청결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리고 그것을 비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노력일 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와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작용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시니까. 미래에 있어서도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에 슬프든지 기쁘든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비록 지금 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 또 이 기쁜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유익이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감사, 또 인내, 확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